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4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14면에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깨어 꿈이 이에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솔로몬과 일천 번제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솔로몬이 1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의 공주와 결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자기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까지 기다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여인과는 혼례하지 말고 혼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방 여인과 가나안 여인이 정확하게 명칭한 가나안 여인들과는 혼인 관계를 맺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혼인 관계를 맺어야 되지만 이방인들과도 혼인 관계를 맺을 수는 있어요. 전쟁을 해서 포로로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들을 부인으로 맞이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이방의 여인들을 부인으로 맞이하는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전제가 뭐냐면 그 여인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같이 결혼했어요. 요셉도 애굽에 가서 애굽의 그 제사장의 아내와 결혼을 했죠.
모세도 그렇고 다 그런 관련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뭐가 문제냐면 이들이 솔로몬이 정책에 따라서 혼인 관계를 맺었는데 이 여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이들 하나님 믿지 않아서 나중에 이 여인들 때문에 솔로몬이 그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가는, 이들이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이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이 결혼을 해서 솔로몬과 결혼을 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같이 섬기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볼 때 꼭 혼인 관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여인과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여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되,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혼인해서 오늘 솔로몬이 그가 처음에는 신앙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가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1절에 있는 솔로몬의 시작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시면 그때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이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그 당시에 여호와의 성전이 건축되지 아니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이 근데 솔로몬이 어디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냐면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거기서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산당에서.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이 산당이 나오는데 산당은 세 종류로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가나안의 그 우상을 섬기는 산당, 이기족 산당이에요. 그 이교들이 드리는 산당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산당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교를 섬기는 그런 산당이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어떤 시대인지알면 성전이 건축되지 않는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산당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산당에 가서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똑같이 산당에 가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나중에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는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폐했다는 거예요. 산당에서 제사 드리지 않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 곳에서 성전을 한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한 곳에서 하나님 제사를 지내야 된다. 여러분이 신앙에 관련된 책을 읽으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중앙성소라고 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 곳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근데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는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사무엘도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던 장면이 나와요. 거기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산당을 다 요시아나 그 하나님의 선한 왕들이 나왔을 때마다 산당을 폐지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이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하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산당을 폐지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시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산당에서 1,000번제는 어디냐면 기브온 산당에서요. 근데 왜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는가?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좀 찾아보면
구약성경 여호수아 10장 12절을 말씀만 보세요. 네. 우리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10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찾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10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밖에 아래여 이스라엘의 목전에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엘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전쟁 중에 여호수아가 그 이제 기본 전투가 나는 거예요. 그 전투가 일어나는데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어요. 근데 해가 지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해가 지면은 이 지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전쟁이 질 수가 있어요. 해가 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여호와께 아뢰어서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는 게 하나님께 아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기도. 하나님이 말하는 건 다 기도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기본 위에 머무러라. 해가 지고 있는데 해가 멈추라.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달아 야알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야살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여호수아의 기도를 통해서 그 태양이 멈춘 어디에 기브온 위에 멈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을 지은 거죠. 여호수아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르고 찾았더니 거기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태양이 멈췄다. 해가 멈춘 일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그들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 솔로몬도 왕이 되었어요. 솔로몬도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천 번제를 생각할 때 하루에 한 번씩 해서 1,000번 하루에 한 번씩 번제를 드려서 1,000번 그래서 1,000번 드렸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1,000마리의 그 희생물로 한꺼번에 번제를 드린 거예요. 역대하 11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1장 6절이에요. 11장 6절이 아니라 1장 6절. 자, 거기 보시면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 앞 곧 노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7절에 이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제 그 사건 기브온에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3절에 보시면 1장 3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그 회막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이제 거기서 이제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0번제라는 것이 뭐냐면 이 역대에 제대로 잘 표현되어 있어요. 1,000마리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1,000마리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한 번씩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한 마리로 해서 1,000번 1,000일 동안 드린 게 아니에요. 1,000일 동안 드렸다면 벌써 3년 동안 백성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솔로몬과 다 제사를 지낸다고 하면 그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어요. 한꺼번에 1,000마리 양을 가지고 제사를 지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1000마리의 그 희생물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했냐면 솔로몬이 했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희생 1천 번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밤에 나타나십니다. 그게 오늘 나타나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하신 말씀이에요. 저 4절에 보면 우리가 4절 내용들을 좀 1천 번제를 자세히 살펴봤죠.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왜 그러냐면 산당이 커야 1000마리의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근데 거기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 거기에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5절에 보면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네가 원하는 걸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자, 자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까?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 아이다. 7절에 보면 나는 종은 작은 아이라. 그리고 이 백성이 너무 많으니까 나에게 이 백성들을 재판해야 되는데 듣는 마음을 달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꿈에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꿈으로 또 환상으로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세요.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시고,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시고, 또 요셉은 이제 신약에 있어서 요셉이잖아요. 예수님의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그 아내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해서 성령으로 이 마리아가 잉태한 거는, 예수님을 잉태한 거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줄 때에도 꿈으로 보여줘요. 이게 성경이 기록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또 말씀으로 또 환상으로 이런 것으로 보여주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어디를 가야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 때는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꿈을 꿨는데 내보고 어디 가래, 나 누구랑 결혼하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을 때 10절의 말씀을 보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또 원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가 구하지 아니하는 것도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도 주고 귀도 주고 영광, 명예도 준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솔로몬 시대 때에
그 엄청난 부를 누렸고 그 솔로몬의 명예가 저기 이 솔로몬에 있는 그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저 에디오피아까지 그 아프리카에 있는 에디오피아까지 다 그 소문이 나서 그 에디오피아의 그 왕이 이제 그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러 오는 장면도 있잖아요. 근데 솔로몬의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부도 주시고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 그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15절에 보면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깨어 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여.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을 때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사를 지냈어요. 일천 번제를 드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꿈을 꿨어요.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에 아까까지는 이제 꿈꿀 때까지는 기브온 산당에 있어요. 기브온이었어요. 그런데 15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어요. 다윗이 그 언약궤를 그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언약궤가 있어요. 근데 언약궤 앞에서 그 번제를 다시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당시에 제사를 어디냐면 그 언약궤 앞에서도 번제도 드리고 기브온 산당에서도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그 다윗 시대 때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될 때까지는 제사장이 2명 있었던 이유는 뭐 이렇게 양쪽에 다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 있었지 않았냐 뭐 이렇게 보는 학자들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때 번제를 예루살렘의 그 언약궤 앞에서도 번제를 드리고 또 기브온에서도 번제를 드리고 그 기브온은 더 그 당시에 큰 재단이 큰 곳이었어요. 그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 솔로몬 성전 그 성전에서 그 번제단에서 제사를 지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1천 번제가 뭐냐면 한꺼번에 많은 1000마리 양을 한꺼번에 딱 모아놓고 1000마리 양을 한꺼번에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 자기를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제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드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는데 그 번제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명예도 주시고 하나님 영광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을 사용하시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 말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헌신하는 자.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드리고 자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충성되게 나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을 들려내고 있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보시면 무슨 교육 같은 거 보면 솔로몬 교육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만큼 지금도 솔로몬의 이름이 유명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헌신된 자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